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양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여 복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고 현장과 온라인 영상으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향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걸음을 지켜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복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참되며 거룩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성도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삶으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주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각 지체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세우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광야 방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감사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구별된 예수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절과 도덕성과 영성으로 원주와 나라와 세계를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원주 중북교회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영육 간의 연약함과 경제사정, 자녀 문제,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에 남은 교회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도 폭포수 같은 은혜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사랑이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일찍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주의 은혜로 찾아주는 남은 4월과 5월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되고 말씀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주님께 구하오며 첼로 독주로 준비된 박희원 자매의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의 수고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첼로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연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낭망하여 쓰러져 있고 멈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복을 주사 다시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삶의 여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과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전득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죠. 또 시작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마무리가 안 됐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그리고 또 인생의 여정의 흠이 되기도 하고 또 여정의 아픔이 되기도 한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의 모습 자체가 시작도 마무리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면에서 시작도 아름답고 또 마무리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시작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민수기 오늘 27장 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세워 있습니다. 첫째는 1차 이스라엘 인구조사, 말하자면 군대 계수라고 말을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이제 그 젊은이들 또 용사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1장,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은 보면 이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인구를 다 계수해 보니까 63,550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오늘 27장인데 26장 오면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를 해요. 계수를 하는데 이게 2차죠. 2차,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수를 하는데 그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61,73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어요. 1,820명의 차이가 있죠. 1차 때가 1,820명이 조금 더 많고 이제 2차 때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어쨌든 1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군대 계수가 있었고 2차 군대 계수가 있는데 장소는 달라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기다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행진을 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장은 이제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22장부터 24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었거든. 모압 왕이 다스리는,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던 지역인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 그냥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가, 점술가, 뭔가 꽤나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더 이상 흥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그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계획하고 시도하지만 모든 것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발람은 저주를 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어떻든 22장에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인구를 조사해라. 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조사,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카운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민수기라는 말이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왜 이름이 붙었느냐, 그 이름이 제목이 됐느냐, 백성을 계수한다. 백성을 카운트한다. 카운트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26장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장소는 1차는 시내산에서 계수하고 출발했고, 2차는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계수를 한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1차 인구 조사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이제 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계승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출애굽해서 죽지 않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약속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27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쭉 바라봐라. 약속의 땅이다. 원래 너를 통해서 인도해서 가도록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쫙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명한 대로 너는 이제 아론이 돌아간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돌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론은 이미 천국 갔거든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도 이제 내가 부를 테니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죽을 준비를 해라. 너도 이제 내가 곧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온 가나안 땅 때문에 왔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를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애걸복걸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걱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부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모세는 광야 생활을 네가 마감하면서 아름답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고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가는 거예요.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으로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스라엘 전체로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광야 방황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하여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가 있는데 우리 또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매듭. 인생을 매듭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대의 인생이 있고 20대의 인생이 있고요.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의 인생이 있고 70대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90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답게 보내신 은혜를 따라서 또 아름답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의 연령대에 대한 인생의 그 강야 같은 인생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50대의 광야 같은 인생이 있고 60대의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70대의 광야 같은 인생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연령대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때로는 자리가 달라요. 서울에 있다가 원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소는 같은데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처소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사는 지역은 같은데 일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연령대가 있는데 그 연령대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50대의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연령대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70대는 70대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전체의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여정을 결론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연령대의 강야 생활, 강야 같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체 인생을,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야 같은 인생 전체의 여정 또는 각 연령대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자가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네? 30대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매듭을 못 져요. 이게 30대인지 40대인지 혼돈을 하며 살아요. 40대 인생을 살면서 마치 20대 인생인 줄 착각하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50대의 성숙함, 참 인생의 윤리, 도덕성, 관계, 섬김, 이런 아름답게 인생 강야 같은 50대에 네 말이죠.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60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방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50대에 여전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50대의 방황을 70대 가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죄를 젊을 때에 짓다가 회개하지 않고 70대까지 가는 사람,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연령대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전체 인생 여정에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26장 인구 조사하고 여기서 이제 20대 이상의 군대를 조직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오늘 27장 12절에서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죽는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는데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총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정리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정리해 주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33장 29절 이에 이제 이하를 쭉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너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라. 종말을.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라. 예? 종말을 기억해라. 종말을. 인생의 마지막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셔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던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름답게 정리하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할 때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건 뭘까요?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줘요. 이 신명기 가면 확실하게 이걸 알려주는데 일단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야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끝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아름다움이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상태여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마무리, 구원받지 못한 마무리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으나 항상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마무리된다.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름다운 거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뭘 누리며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혜로 사는데
사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네 번째는 그래서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점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연령대의 광야 같은 각 연령대의 삶도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돼요. 내가 50대를 마무리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상황으로 각 연령대의 광야 같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항상 여러분 주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로 산 자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그것이 요즘에 뭐라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뭐 표시하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듭 질적마다 연령대를 매듭 질적마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 X 이러면 되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50대 말에 60대 막 넘어가기 전에 X 이거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그런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X 이거 안 되죠.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사명 감당 이거 동그라미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상황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상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막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점검을 쫙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니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40년의 인도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 시점에서 뭐라고 있어요?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믿음을 점검하느냐? 여러분 정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앞서 5가지 질문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세대를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가문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개성되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개성할 정도면 내 믿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안 받고 살겠어요? 5가지 질문은 다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소원하며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죠? 나 정리할 거 많아요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중을 생각해 달라래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달라래요.
온 민족을 생각해 달라네요. 내가 지금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오고 내가 40년 동안 함께한 이스라엘 온 회중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생각해 달라 그래요. 자,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23절까지 계속 됐습니다. 읽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 세워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에 뭘 보존해달라는 겁니까? 믿음의 세대로 창작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계속 삶이 이어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남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 없는 양까지 이 여호와의 회중 아닙니까? 여호와의 회중으로 계속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떠나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높일 줄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축복도 못해요. 그러니 이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대의 믿음의 그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또 60대의 각 연령대의 그러한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다음 세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순식간에 지나가요. 바람처럼 지나가요.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다음 세대만 남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저는 이 선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대를 기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선대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참 훌륭하다. 선대가 말이에요. 많은 유산을 막 남겨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양의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줘서 기억 못합니다. 절대 기억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을 계승한 세대는 후대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후대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래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 거기 믿음의 인물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인물이 나와요. 아벨부터 쭉 나와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인물로 또 기록되는 것입니다. 무관하질 않아요. 앞에 사람과 무관하질 않아요. 앞에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은 믿음의 계승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각 연령대별로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40대, 50대. 사실은 이 30대, 40대에 결혼하여 아이를 양육하시는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보면 참 눈물 나요. 영아부에 그냥 아이를 영아부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유치부를 거쳐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기르거든요. 그리고 축복하고 은혜로 자라게 하고. 예?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때요? 이 세태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믿음을 많이 상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고자 하는 가운데 눈물로 30대 40대의 매듭을 지어가며 인생의 매듭의 가장 가치를 자녀에게 두고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그 자녀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라 이 말. 시간은 바로 갑니다. 자, 질문을 던져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를 은혜로 보내시고 나를 은혜로 지금 모세처럼 나를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부르실 때, 강야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내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질문을 던져보잔 말이죠. 간단치가 않죠.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이 27장인데 27장 보면 지나서 33장에 가면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 거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서 정탐꾼 보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지난주에 내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야 생활, 강야 방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온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아주 요약해서 쭉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3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해요.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출발한다. 출발. 아마 가고 진행하고 진치고 진행하고 진치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세 단어인데 일단은 진치고 가고 도착하고 진치고 가고 도착하고, 이 도착하고 이룬다는 말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은 33장에 출발하고 진치고 출발하고 진치고, 쉬운 말로 이제 행진하고 머물고 행진하고 머물고, 그 말이 계속 보면 인생이란 어떤 겁니까? 인생이란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어딘가 거주하고 또 이사하고 이사하고 거주하고 이사하고, 아니면 한 곳에 머물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뭐 이렇게 인생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33장을 보게 되면은 그 두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네?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오면서 여러분이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멈춘 곳은 어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자라가지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었느냐, 어디 도착했느냐, 또다시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서 멈췄느냐 말이에요.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애적이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인생을 가장 강야 같은 인생, 강야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돌아보면 무너질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네? 쓰러질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막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의 멈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또 멈췄다가 정리하고 또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멈춘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죠. 진행하고 가는 곳마다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쭉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머물고 출발하고 머물고 출발하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란 시점이 어디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이었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출발했느냐, 어디에 멈췄느냐, 어디로 갔느냐, 또 어디에서 멈췄느냐, 어디에서 진치고 살았느냐, 어디에서 거주하다가 어디로 이동했느냐, 어디에서 어디로 머물렀느냐. 내가 한 곳에 머물렀지만 내 일터는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느냐 말이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 마무리하는 방법은 내가 머물고 출발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마지막 시점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이 원주 땅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한,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원주 중부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이 원주 중부교회 교회 공동체가 원주에 있는 한 여기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적이 남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것, 은혜가 내린 것. 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에게도 내가 문자를 남겼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임하는 오늘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머문 곳에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고, 지난 날을 추억해도 감사, 앞을 내다봐도 감사.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애적이를 정리하고 주님이 주신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메모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메모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디로 출발했느냐, 어디 머물렀느냐,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곳에서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가진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가장 행복하고 또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비전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고, 이 비전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을 나는 믿는다. 너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당신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좋겠다. 비전을 공유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무리 앞에서는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자, 모세의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 앞에 이스라엘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2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는요, 지금 장소는 어디라 그랬죠?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기 전 거기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27장에서 이제 죽음을 예고했잖아요. 28장, 29장, 30장에서는요, 뜬금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복을 받고 살아라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28장, 29장, 30장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서 이길지도 안 이길지도 몰라요. 경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걸 전제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거라는 걸 전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비전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강력한 비전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1장은 요단 모압 평지 근처에 있는 미디안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 32장은 이 요단강 동편을 이제 막 이스라엘 다 정복했거든요. 정복하고 여기는 원하는 대로 뭐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살아라. 그러나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3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4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디까지 정복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눠라. 이 땅 분배 책임자도 다 임명해버려요. 기막힌 거 아닙니까? 이제 너 죽을 거야 했는데 오히려 죽을 거야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들어가면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각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 느낌이 없습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따라합시다. 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미래를 말 못해요. 비전이 없으면 내일을 말 못한다니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말하고 비전이 있으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내가 죽는 판에 무슨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마무리가 내일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강약 같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오늘의 세대에 공유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뭐 아니 70대 후반 80 막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아, 목사님의 목양의 여정, 목회의 여정, 인생,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그런 목회 여정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거든요. 진짜 감동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감동은 그 어르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엉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비전이 다르잖아요. 자신에게 비전을 두지 말고 내가 비전을 삼고 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내가 비록 나도 천국에 갈 나이가 됐지만 당신도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라 한다면 도대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부름을 받으면서도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이 종주중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뭐냔 말이에요.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잠언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막 행한다. 함부로 행동한다. 함부로. 비전이 없으면 절제가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행동이 절제가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언어가 절제가 안 돼요. 비전이 공유되면요, 거긴 절제가 있고 경주가 시작돼요. 그리고 성취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도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각 연령대의 강야 같은 인생도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이 역사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연령대별로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 부르실 때에 우리 전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사 평생에 때마다 시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됩니다. 잘 마스크를 쓰시고 활동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강구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제 협동 장로님으로 교구 사역도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이제 시모 장로로 전하는 투표가 있는데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구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드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후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때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때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광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오늘도 고통하는 세계의 믿음의 형제들이 위해, 파송마다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